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있음이 헛되도다. 너희가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정의 화살 같으니 이것이 그의 화살통에 가득한 자는 복되도다. 그들이 성문에서 그들의 원수와 담판할 때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은혜 안에 살아갈 수 있는 성도의 반열에 서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복 주시기에 귀한 날을 이렇게 정하시고 우리를 예배자로 불러주셔서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그 은혜를 감사하며 기뻐하며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과 어린 양을 마음껏 찬양하며 경배할 때 큰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를 위해 준비하신 하나님의 풍성한 긍휼과 은혜와 귀한 복으로 우리 모두에게 만족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일어나셔서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찬양합니다.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함께 주를 찬양하며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 주셨네. 그의 피로 우리 구원받았네. 십자가에서 쏟으신 그 사랑 강같이 온 땅에 흘러 각 나라와 족속 백성 방언에서 구원받 거주 경배드리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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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한 주간의 우리의 삶을 돌아보며 우리의 죄를 고백하며 회개하는 참회의 기도를 다 함께 드립니다. 아버지, 남의 죄 있습니다. 할례원의 능을 올라가 십자가 밑에 무릎을 꿇습니다. 보혈로 씻어주시고 정결케 해주시옵소서. 원나라에 하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우리의 죄를 따라 우리를 처벌하지 아니하시며 우리의 죄악을 따라 우리에게 그대로 갚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늘의 땅에서 높음같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그의 인자하심이 크심이로다. 시간의 죄를 고백하며 하나님의 용서를 구하는 성도들에게 십자가 위에 쓸려주신 우리 주님의 보혈의 공로가 오늘도 우리의 죄와 허물을 용서하였음을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선언합니다. 아멘. 우리도 서로 용서합시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말씀을 교독합니다. 교독문 96번 어린이 주일에 관한 교독문입니다.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의 화살 같으니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아멘. 565장을 찬양합니다. 예수께로 가면 나는 기뻐요. 걱정 근심 없고 정말 즐거워. 예수께로 가면 나는 기뻐요. 나와 같은 아이 들으셨어요. 예수께로 가면 맞아주시고 나를 사랑하사 용서하셔요. 예수께로 가면 나는 기뻐요. 나와 같은 아이 들으셔서요. 예수께로 가면 손을 붙잡고 어디서나 나를 인도하셔요. 예수께로 가면 나는 기뻐요. 나와 같은 아이 들으셨어요. 아멘. 기도합니다. 참 좋으신 저희들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주일을 맞이하게 해주셨고 지난 4월 한 달도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코로나19를 이제는 모든 거리두기를 아버지 해제시켜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많은 그 질병들을 좀 약화시켜 주셔서 하나님 우리 성도 많은 성도님들도 하나님 경험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그 아픔 속에서도 우리 주님 인도하시고 보하여 주셔서 항상 주님의 은혜로 넉넉히 이길 수 있도록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아니면 정말로 저희들이 하루라도 단 하루 시간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음을 깨닫게 하여 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은 어린이 주일로 지킵니다. 하나님, 좋은 열방이 지금 다음 세대를 위하여 근심하며 걱정하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다음 세대를 통하여 많은 하나님의 일꾼들이 아버지 배출되게 하여 주시고 많은 아버지의 구원자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셔서 오직 구원자시며 구속자이시며 정된 자이신 아버지 하나님께서 오직 많은 아버지 하나님 구원자들을 베풀어 주시고 믿는 자들이 많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믿는 자들이 끊임없이 주를 찬양하며 경배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는 복된 삶을 살기에 부족함이 없는 온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조제일 성교를 대표하여 지금 아버지 하나님 성교하고 있는 아버지여 이영애 선교사님과 김원구 선교사님을 함께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그동안 어려운 여건과 환경 속에서도 끊임없이 아버지의 복음의 사역을 감당했지만 앞으로 더 많은 아버지 하나님의 열매를 맺어 아버지께 기쁨과 영광을 올려드리게 하여 주시고 끝까지 아버지 그 가족들을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 기뻐 받으시는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한 저희들이 아버지 하나님 늘 감사함으로 아버지께 아뢰올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다음 이 시간 이 아버지 하나님 얼마 있으면 다음 정부가 들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들이 모두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하나님을 인정하며 신뢰하게 하여 주시고 정말로 하나님 나라를 좋은 길, 바른 길, 옳은 길로 인도하는 데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 능력의 오른손으로 인도하시고 붙잡아 주시고 다스려 주셔서 오직 하나님의 뜻만이 이루어지게 부족함이 없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육신의 탐심과 우상이 들어가지 않게 해주시고 항상 하나님의 성령께서 강하게 역사하여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기뻐하는 믿음의 삶으로 인도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부터 찬양대 찬양을 드리겠사오니 할렐루야 성가들을 위하여 하나님 기뻐 영광 높임 받아주시고 높임을 받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귀한 사자 목사님 말씀 전하실 때 놀라운 살아있고 활동력 있는 하나님의 놀라운 말씀이 되어 정말로 아버지 하나님 요셉의 그 아버지 하나님 무성한 가지가 담장을 넘듯이 우리 성도님들의 한 가정이 다 아버지와 무성한 가지가 담장을 넘는 놀라운 축복의 은혜의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마음을 열게 하여 주시고 오직 감사함으로 아버지께 아뢰 수 있는 진정한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9장 13절 말씀으로 봅니다. (13절에서) 15절까지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그때 사람들이 예수께서 안수하고 기도해 주심을 바라고 어린 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꾸짖건을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린 아이들을 용납하고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천국이 이런 사람의 것이니라 하시고 그들에게 안수하시고 거기를 떠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찬양대 찬양을 하나님께 영광 드리겠습니다. 아멘. 네. 우리 하나님께서 하늘의 문을 여시고 우리 함께 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혼을 충만하게 채워주시는 은혜를 넘치도록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은 천국은 이런 어린아이 것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1980년대부터인가 몬테소리라고 하는 이런 어린이집, 성교원, 또 신학교 이런 것들이 있어가지고 아니 몬테소리가 뭔가 굉장히 궁금하게 생각을 했었어요. 그런데 이 몬테소리 이렇게 교육은 마리아 몬테소리라고 하는 그 사람이 만든 교육 이론입니다. 이 몬테소리는 이탈리아 최초의 여성 의사예요. 그가 이제 지적으로 상당히
장애를 갖고 있는 어린이들이 있는 그 복지시설을 방문을 한 적이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아이들이 지능이 떨어진다고 해가지고 이렇게 아주 그 대우가 안 좋았어요. 거의 짐승들을 모아가지고 사육하는 식으로 그렇게 아이들을 이렇게 다루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래도 인간인데 저렇게 다룰 수가 있는가? 그래서 진정으로 아이들을 돌보는 것이 뭔가 생각하면서 지적 장애를 가진 아이들을 아주 정성으로 돌보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로마 최초로 공립 재활학교를 세워가지고 우리로 말하면 특수교육기관을 만들어가지고 아이들이 행복을 느끼면서 교육을 받도록 그렇게 하게 됩니다. 그는 의사직까지 포기하면서 어린아이 교육에만 전념을 이렇게 했습니다. 어느 날 공원을 갔는데 이 구걸하는 거지 엄마가 사람들에게 이제 구걸을 하고 있는데 그 아기를 하나 갖고 아이를 데리고 있었는데 그 아기가 뭔가를 열심히 만들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어려운 가운데서라도 그 아이의 그 마음에 뭔가를 하고자 하는 내일을 향하는 꿈을 갖고 있는데 그 꿈을 한번 빛나게 해주는 이런 일을 해야 되지 않냐. 어린이 영혼 속에 있는 저 빛을 드러나게 해야 되지 않냐. 그렇게 해가지고 가난한 동네 아이들을 이렇게 모아가지고 어린이집을 세우게 됩니다. 이게 바로 세계 최초의 어린이집의 그 시작이에요. 그래서 지적 장애를 갖고 있는 아이들을 돌보는 그런 식으로 어려움에 있는, 그래서 미래가 아주 불투명한 경쟁이 처음부터 뒤쳐져 있는 이 아이들을 뭔가 잘 교육해주는 이런 일을 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길거리에 버려졌던 이 아이들이 교육을 받고 이제는 아주 사회에 아주 뛰어난 이런 인재로 성장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모습을 보면서 아이들을 가르친다고 하는 것이 어릴 때부터 뭔가 좋은 교육을 받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하는 것을 뼈저리게 느낀 것이죠. 그래서 그런 아이들을 보면서 그는 이런 고백을 합니다. 저기 있는 그 글에 있는 내용인데, 어느 날 내 가슴에 손을 얹고 자문해 보았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가 어린 아이를 팔에 안으시고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 어린아이 중 한 사람을 영접하는 자는 곧 나를 영접하는 것이라. 너희가 이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고 말씀하시던 그 어린아이를 만났는가? 나는 이렇게 그들을 만났다. 어린이집에 온 아이들은 어떠한 보호도 받지 못한 채 가난하고 방치되어 자라던 아이들이었다. 말을 건네지 못할 만큼 유축되고 얼굴은 무표정했다. 하지만 이제 아이들이 변해 완전히 다른 아이가 되었다. 그러니까는 정말로 위축되고 가난에 찌들어 있는 아이들이었지만 저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으로 교육을 했더니 완전히 아이들이 달라졌다, 그런 얘기입니다. 3살적 버릇이 8까지 간다는데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면 늙어도 그것을 잃지 않게 된다. 그 말씀처럼 아이들에게 좋은 이런 품성의 교육을 가르쳐 줘가지고 그게 이제 결국 사회를 올바르게 만들어주는 것이고 미래를 복되게 만드는 일이 되어졌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녀는 이런 공로로 인해가지고 노벨상 위원회에서 3번이나 노벨 평화상을 주려고 했는데 그때마다 내가 한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어린아이를 돌본 것밖에는 없습니다. 그러면서 3번이나 노벨상을 거절을 했다고 합니다. 그녀의 묘비에는 이렇게 적혀 있다고 합니다. 나는
나의 친애하는 모든 어린이가 인류와 세계 평화를 건설하기 위하여 하나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한 여의사의 헌신이 세계 어린이의 교육의 풍토를 바꾸어 놓게 되어집니다. 우리 아이를 이렇게 가르친다고 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일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성도들, 여러분의 자녀도 있을 것이고 또 손자, 손녀도 있을 것이고 또 중손자도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또 그리고 우리 주변에 있는 아이들, 우리는 그냥 학교의 이런 교육 과정의 교육뿐만이 아니라 이 아이가 마땅히 평생 동안 복되게 살아갈 수 있는 이런 교육을 시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걸 우리가 지금 느껴야 된다, 그런 말씀이죠. 그래서 이제 오늘은 어린이 주일인데, 이 어린이 주일의 유래는 1856년 미국의 매사추세츠주라고 하는 곳에, 첼스라고 하는 곳에 유니버셜 교회 찰스 레오나드라고 하는 이렇게 목사가 6월 둘째 주일을 어린이 주일로 이렇게 지키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어린아이를 향한 부모의 헌신을 강조했죠. 부모들은 인생의 가장 귀한 일은 아이를 가르치는 거다. 이걸 잘못하면 부모의 사명을 망각하는 거다. 이걸 이제 주입을 시켜주기 위해서 어린이 주일을 지킨 것이죠. 1868년 이런 이제 일이 감류교회 교단에 영향을 줘가지고 매년 6월 둘째 주일을 어린이 주일로 지킬 것을 권고를 해서 이게 세상에 알려지게 이렇게 되었습니다. 한국교회 초창기에는 복음이 들어와가지고 미국을 본받아가지고 미국은 둘째 주일인데 6월 첫째 주일을 어린이 주일로 지키다가 1925년부터 5월 첫째 주일을 꽃주일이라고 그래가지고 어린이 주일로 지키기 시작했습니다. 꽃이 만발한 시절, 바로 지금 세상이 꽃으로 뒤덮여 있는 이때 아이들도 이렇게 아름답게 자라기를 원하는 마음에서 꽃주일, 이걸 어린이 주일로 지키게 된 것입니다. 보면은 우리 예수님께서 이 어린 아이의 모습을 통해서 천국에 들어갈 자격을 가르치신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건 뭐냐면은 어린 아이도 우리 성도들도 또 태어날 우리 후손들도 다 천국에 가서 천국의 백성으로 살아야 된다, 그런 얘기예요. 천국의 주인으로 살아갈 그 성품을 우리도 물론 가져야 되지만 아이들도 가져야 되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걸 이게 바로 대단한 사명인 것을 우리가 오늘 자각을 하며 깨닫는 그런 순간이 돼야 되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냥 아기 그냥 건강하게 잘 먹고 잘 큰다고, 너 잘 크고 있구나, 학교에서 공부 잘한다고 끝날 문제가 아니라 얘가 정말로 천국의 백성으로 하늘나라에서 천국의 주인으로 살아갈 수 있는 이런 아이인가를 우리가 한번 보자, 그런 얘기죠. 이게 내 자신은 어떤가, 우리가 이제 내 자신이 그런 사람도 돼야 될 것이고, 우리 후손들에 대해서도 공부를 잘하느냐, 학교에서 몇 등 났냐, 아니면은 어떻게 결혼해가지고 집을 어떻게 잘 짓고 살고 있냐, 이게 문제가 아니라 천국의 백성의 자격을 갖고 살고 있는, 이걸 우리가 한번 보자, 그런 얘기예요. 이게 바로 오늘 어린이주일을 지키는 우리의 태도다, 그런 얘기죠.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우리의 모습을 바로 발견하고, 바로 오늘 이런 어린아기, 천국의 주인된 이 어린아기, 이걸 우리가 생각하면서 이런 자세를 가다듬는 우리 성도가 되어야만 하겠습니다. 오늘 14절의 말씀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을 용납하고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천국이 이런 사람의 것이니라. 얼마나 중요한 말씀이에요. 우리도 천국 가야 되는데 이런 사람의 것이다. 현대 번역으로는 그러자 예수께서 어린 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막지 말라. 하늘나라는 이런 어린 아이들과 같은 자들의 것이다. 그러니까 어린 아이와 같은 이런 어린 아이들과 같은 자들. 그러니까 어린 아이도 물론 그래야 되지만
이런 어린아이와 같은 자가 되는 것이 중요하다 그런 얘기죠. 여기에 이런 사람, 우리 개정에 있는 이 성경, 바로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을 말하는 것이죠. 천국에 들어가는, 우리가 천국을 들어갈 사람이 되어야 되고 이 땅에서도 지금 천국의 삶을 살아가는 이런 성도가 되어야 됩니다. 그러면 어떤 이런 어린아이는 어떤 아이를 말하는 것인가? 그 첫째로 낮아지는 자를 얘기를 합니다. 마태복음 18장 4절 말씀에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현대 번역은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하늘나라에서 가장 위대한 사람이다. 천국에 가장 위대한 자로 살아가는 사람이 누구냐?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기에 낮춘다고 하는 이 말의 원어의 뜻은 굴곡이 심한 땅을 평지로 만든다, 그런 얘기입니다. 우리가 굴곡이 심한 데 가려면 힘들어요. 아주 차를 가려면 얼마나 힘듭니까? 그래서 막 굴도 막 뚫고 땅을 이렇게 파고 거기에 또 포장까지 해가지고 평지를 잘 다져서 빨리 갈 수 있는 이런 거 길이 만들어지지 않느냐, 그런 얘기죠. 어린아이의 특징 중에 하나인 겸손한 자세로 자기를 낮추는, 그냥 낮추는 것이 그의 모습인 이 모습을 말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자들이 천국의 시민으로 합당하다. 예수님의 이 가르침은 당시에 제자들 마음에도 누가 높으냐, 내가 너보다는 좀 나은 것 같은데 내가 그래도 좀 너보다 높은 자리에 가야 되지 않냐, 이런 마음을 가지고서는 천국의 백성 합당치 않다, 그런 얘기예요. 또 마음이 그냥 복잡해가지고 누구만 봐도 그냥 자꾸만 뭘 이상하게 따지고 그래가지고 전혀 하나님의 말씀, 은혜를 받지 못하는 이런 거친 마음, 이런 것도 아니다, 그런 얘기죠. 우리 예수님의 그 비유 가운데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보게 되면 여러 밭이 나오잖아요. 근데 어떤 밭은 길가와 같은 그런 밭도 있고 또 돌잡과 같은 이런 밭도 있고 가시가 막 우거져 있는 이런 밭도 있고, 여기에서는 그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그런 얘기입니다. 말씀이 자라나지를 않는, 열매를 맺지를 못하더라, 그런 얘기.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에 대해서 아주 낮아져서 주여 말씀만 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주님을 이렇게 영접할 수 있는, 우리 예수님께서 하늘의 보좌를 버리시고 인간이 되시 예수님의 마음을 가져라, 그 마음. 앤드류 머레이라고 하는 사람은 나를 낮춰야 주님이 높아진다라고 하는 책에서 이런 고백을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이 되도록 우리의 자아를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여기는 겸손, 우리의 자아를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만드는 겸손, 이것을 구해야 한다. 늘 우리의 마음속에 참으로 하나님만이 나의 모든 것이 되십니다, 이런 걸 우리가 이렇게 여겨야 되고, 또 이렇게 만드는 것, 이게 바로 성도의 기도의 제목이 되어야 된다, 그런 말씀이죠. 겸손은 바로 예수님의 성품입니다. 그래서 오직 주님만이 높임을 받는, 나는 낮아지고 주님이 높임을 받는, 이게 바로 뭐냐? 천국에 사는 성도들의 모습이다, 그러니 천국에서는 그렇게 한다니, 이게 바로 천국에서 제일 높은 사람의 모습이 바로 그렇다, 그런 얘기입니다. 우리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나병 환자의 아버지로 불리는 다미엔이라고 하는 그 신부가 있잖아요. 그는 정말 주님의 뜻대로 하기를 원했습니다. 하나님의 당신들을 사랑하십니다. 나병 환자들을 잘 돌보준 그런 사람이죠. 그러다가 이제 그가 나병에 걸리게 돼요. 그는 나병에 걸린 자기의 모습을 보고서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하나님, 저의 기도를 들으시고 나병을 허락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제야 비로소 저들 앞에서 우리라는 말을 떳떳하게 사용할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들에게 하나님은 나병에 걸린 우리도 지극히 사랑하신다고 외칠 수 있게 되었으므로 감사합니다. 이 모습에 우리라는 낮아진 그 모습에 나병 환자들은 마음을 열고 바로 담임이 전하는 복음을 다 받아들여 가지고 가장 비참한 섬이었던 하와이의 몰로카이 성이 지상의 천국으로 변하는 복음의 땅이 됐다, 그런 얘기죠. 하나님을 위해서 산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낮아지심을 닮은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사람들과 같은 수준으로 내려오시고 가장 낮은 자리에서 섬기는 삶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본을 보이시고 우리도 그렇게 살 것을 말씀을 하십니다. 천국의 시민은 죽은 다음에야 우리가 가서 사는 그곳이 아니라 바로 지금이 우리의 천국이 돼야 되고 그것을 우리 아이들도 경험을 해야 된다, 그런 얘기죠.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곳이 바로 뭐냐? 천국입니다. 그런데 마음이 너무도 복잡해가지고 하나님이 빨리 내 삶에 들어오셔야 되는데 길이 너무나 험해가지고 못 오신다고 그러면은 되겠냐, 그런 얘기죠. 그런데 하나님의 뜻이 빨리 오는 것이 바로 뭐냐? 낮아지는 것이다. 나를 버리고 주님을 영접하는, 주님의 뜻을 따르는 그 길이다, 그런 얘기죠. 그래 우리는 늘 기도하잖아요. 우리가 이제 틈만 나면 주기도문에서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바로 내 마음속에서도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려면 거친 마음이 되어서는 안 된다, 그러니 복잡한 마음이 되어서는 안 된다. 자기를 낮춤으로 하나님의 뜻에 속히 내 삶에 이루어질 수 있는 이런 그 짧은 시온의 대로를 우리가 마련해야 된다, 그런 말씀이죠.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은 내세의 천국의 시민임과 동시에 현재도 천국의 시민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자기를 낮추는, 천국에서 큰 자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가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음에 두 번째로 의지하는 자라고 그랬습니다. 14절 말씀에, 오늘 본문 14절이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린 아이들을 용납하고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천국이 이런 사람의 것이니라. 현대 번역은 그러자 예수께서 어린 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막지 말라. 하늘나라는 이런 어린 아이들과 같은 자들의 것이다 하시고, 이게 말해주고 내게 온다. 아이들이 주님께 왔습니다. 주님께서 나를 만져주시고 내게 안수하시고 복을 주시라, 그러니 내 힘으로는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주님께 간다는, 주님을 찾는 그 모습. 예수님께서는 어린 아이들이 이렇게 말씀을 사모하며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고, 이 금하고 있는 제자들을 책망하신 거예요. 그리고 어린아이와 같이 예수님을 어떻게 해서라도 내가 만나고 예수님의 은혜를 받고 예수님이 나에게 복을 주셔야 나는 살 수 있다고 하는 그 마음을 가지기를 원하고 계시다, 그런 얘기죠. 우리들도 헬로의 세상에 우리가 우리를 의지하고, 근데 사실 우리를 의지할 것이 뭐가 있어요? 보니까 열심히 잘 우리가 지킨다고 해도 어디서 이렇게 병이 옮았는지 병이 막 옮고 있고, 그리고 생각지도 않는 사고가 막 생겨나고, 이런 험한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기 때문에 나를 믿고 나를 의지한다. 이건 정말로 이건 참 이치 안 맞는 일이다, 그런 얘기죠. 자손가에도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즐겁고 복된 일이 뭐냐? 바로 나를 믿고 내 생각과 내 뜻대로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이 아이들이 예수님께 온 것처럼 나는 예수님께 가서 예수님의 복을 받아야 되고 예수님이 나를 만져주셔야 되고 예수님의 사랑을 받아야 나는 살 수 있다고 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인생이 바로 천국을 누리는 인생이 된다는 그런 말씀 아니에요? 이런 우리의 태도, 우리가 자꾸만 우리가 이제 세상을 살고 이렇게 복잡한 세상이 되다 보면
이런저런 생각들이 너무나 많이 나요. 그리고 뭐 이렇게 여러 가지 걱정도 이렇게 많아지고, 그런데 우리는 그냥 주님께 맡기는 거예요. 그냥 주님이 책임을 주시라고, 그러면서 살든지 죽든지 마음대로 하시라고, 이렇게 우리가 살아갈 수 있다면 그래도 우리 훨씬 자유함을 느끼고 평화를 누리며 살아가는. 왜냐하면 주님께서 오늘 말씀 보세요. 우리 주님께서 제자들을 막 너희들은 안 돼, 그냥 가버려, 시끄러워, 이렇게 했는데도 주님은 다 그들을 다 안수해 주시고, 그리고 그들의 복을 빌어 주셨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 은혜로 우리는 사는 것이죠. 1905년에 우리나라 교회사에 나온 얘기인데, 그 평양 지방에 있었던 일입니다. 70이 훨씬 넘은 그 노인이 예수님을 영접을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을 잘 믿게 된 것이죠. 너무 좋아서 열심히 전도해가지고 며느리도 교회로 인도하고 두 아들도 믿게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노인은 이제 세례를 받고 예수 믿는 사람으로 정말로 이렇게 살기를 이렇게 아주 원했습니다. 그런데 그때는 세례를 받는 것이 굉장히 어려운, 까다로운 그런 문답을 거쳐야 돼요. 지금도 물론 그렇게 해야 되지만 좁은 문으로 들어가서 잘 가야 되는데, 지금은 너무나 넓게 해가지고 이제 좀 어려운 것들이 많이 있는데, 그때는 굉장히 해가지고 뭐 한두 번 떨어지는 것은 아마 보통 일이었던 모양이에요. 그런데 이제 선교사님께서 이 노인에게는 그래도 노인이니까 경력도 없고 눈도 잘 안 보이고 하니까 특별하게 해가지고 십계명을 외고 사도신경을 암송하고 주기도문을 외우면은 세례를 주겠다,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노인이 그리고 나는 다른 사람한테 비교하면 이건 정말 가벼운 것인데, 그래가지고 했는데 십계명을 외다 보면 11개가 되기도 하고 7개가 되기도 하고, 이래가지고 이게 도대체 이게 잘 안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 사도신경을 하다 보니까 늘 막히는 것이 일이고, 쉽게 또 뭐 주기도문도 마음대로 잘 안 되고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이제 그래도 어지간히 열심히 해가지고 선교사님이 그렇게 한번 주기도문 한번 해보시라고. 근데 얼어붙어 갖고서 조금 하다가 또 실수하고 쩔쩔매고, 그래서 2번이나 떨어졌습니다. 3년째가 됐는데 그때도 한다고는 했는데 자신이 없어요. 그래서 선교사님이 이제 사도신경을 한번 이렇게 외워보시라고, 노인은 선교사님의 발을 꼭 붙들고서 사정을 이렇게 하는 것이, 선교사님, 세상에 갓난아이가 주기도문 십계명을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런데도 유아 세례를 주지 않습니까? 나를 늙은이로 생각하지 말고 어린 아이로 여기고 세례를 주시오. 이렇게 선교사님의 발을 붙들고 있는 것처럼 나는 오로지 예수님만 의지하고 살겠습니다. 그러니 그 말을 들으니까 두말하지 아니하고 세례를 줬다고 합니다. 이 의지하는, 예수님을 붙들고 의지하는 이런 우리의 태도가 바로 천국의 삶을 보장한다, 그런 얘기죠. 여러분, 어린아이, 부모를 전적으로 의지합니다.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사람, 우리 주님께서는 절대로 멀리하지 아니하시고 천국의 은혜를 주신다, 그런 얘기입니다. 어린아이에게 혼자 힘으로 살 수가 없어 부모를 의지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자녀는 오로지 하나님만 의존해야만 하는 것이죠. 자신이 할 수 없는 것이 없기에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절대적으로 의존을 해야 됩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입으로 하나 모든 말씀으로 산다고 하는 이 말씀을 결코 우리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하나님 의지하면 하나님께서 이루십니다. 저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밝게 해주겠다, 하나님이 약속해 주고 계세요. 우리 어린아이와 같은 전적으로 하나님만 의지하는, 하나님만 의지하는 이런 성도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음에 세 번째로 받아들이는 자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어린아이는 어떤 아이냐? 받아들이는 자예요. 마가복음 10장 15절 말씀,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 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우리가 얼른 보면 어린 아이와 같이 받든다, 뭔가 이렇게 뭔가 열심히 헌신하고 섬긴다, 이런 의미로 생각을 하기 쉬운데, 현대어 번역을 보면 내가 분명히 말한다, 누구든지 어린 아이와 같은 마음으로 하나님 나라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결코 그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받아들인다 그러니, 받든다는 얘기는 받아들인다, 하나님 나라를 환영한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복음을 전했을 때 아멘으로 받아들이고, 예수님도 아멘으로 받아들이고, 말씀도 아멘으로 받아들이고 그대로 하는 것을 얘기를 하는 것이죠. 주님께서 초청하셨을 때 나는 장가 갔으니까 나는 마누라 만나보러 가야 됩니다. 나는 밭을 샀는데 밭을 한번 봐야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주일날 이렇게 있는데 누가 오래간만에 만나러 왔다니까 그 사람 나 만나러 가, 이런 것이 아니다 그러니 주님이 바로 이 시간에 와라, 만나겠다 그러면 그냥 받아들인다니, 그대로 한다니, 이게 바로 뭐냐, 천국을 살아가는 사람의 올바른 자세다, 그런 얘기죠. 하나님 나라의 권한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 되도록 부르시는 하나님의 초대를 받아들이게 되어졌을 때 분명히 하나님께서 천국의 은혜를 주신다, 그런 얘기예요. 우리가 예수 비유도 그랬잖아요. 핑계대고 나는 소 샀으니 가봐야 되겠다, 밭 샀으니 가봐야 되겠다. 우리로 말하면 이런저런 일 때문에 나는 가겠다. 주님이 불러도 나는 말도 안 듣고, 에레미야에 있는 말처럼 누구야 라고 불렀는 뒤도 안 돌아보고 막 가요. 그냥 이런 모습이 때로 우리에게 있다는, 그래가지고 우리는 행복한 인생이 될 수가 없다는 그런 말씀이죠. 김성민이라고 하는 선교사가 계시는데, 그 남아프리카에서 그 에이즈에 걸린, 다 버림받은, 부모가 이제 세상 떠나고 버림받은 그 아들을 모아가지고 그들을 돌보는 엔젤솜이라고 하는 고아원을 만들어가지고 돌보는 그런 분이세요. 그래서 거기에 있는 얘기를 모아서 쓴 글이 바로 그래서 행복합니다라고 하는 책이 있는데, 거기서 그는 이런 고백을 합니다. 엔젤스 홈의 고아들은 세상은 우리에게 절망을 줬지만 우리는 예수 때문에 행복하다며 환하게 웃습니다. 그 아이들은 전혀 가난하지 않습니다. 많이 가지지는 못했지만 아이들은 자신의 한계를 너무 잘 알고 있기에 더욱 주님께 기댑니다. 이들은 그럴듯한 기도방도 큼직한 예배당도 잘 짜여진 오케스트라도 없지만 하나님을 향해 기쁨으로 노래하고 춤을 춥니다. 스스로 부모나 건강한 육체를 선택할 수 없었지만, 당장 내일의 삶이 불안하지만 그래도 아이들은 꿈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은 행복합니다. 아이들은 남들과 다르다는 것보다 오늘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다는 사실에 더 행복해합니다. 그런 내용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우리도 그렇잖아요. 우리의 사정이 백 사람 다 사정이 되어 가르고 참 힘들고 어려운 것들이 얼마나 많느냐, 그런 얘기예요. 그렇지만 이런 가운데서라도 오늘 하나님께서 나를 불러주셔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다는 사실에 행복해할 수 있는 인생이 된다면 우리는 천국을 소유하고 누리는 인생이 된다, 그런 얘기죠. 고통과 가난 속에서 그저 예수님 때문에 행복하고 하나님을 기쁨으로 노래하고 춤추는 어린아이의 그런 모습이죠. 천국은 어린아이와 같이 순수하게 받아들이는, 하나님의 모든 것을 순수하게 받아들이는 그런 사람들의 것이다, 그런 얘기죠. 처음 예수를 믿을 때 우리는 구원의 감격을 우리는 느끼기도 하고 또 은혜의 감격함에 찬양도 하고 우리의 모든 신앙생활을 그렇게 하기도 했는데, 근데 시간이 지날수록 우리가 뭔가 환영하고 받아들이지, 아이들 같이 그냥 내일 먹을 것이 없어도 뭐가 없어도 다 그 순간 즐거워하며 하나님을 환영하는,
천국을 받아들이는 이런 인생이 아니라 먼 훗날까지 걱정하면서 스스로 삶을 괴롭게 하는 이런 인생이 많이 있다, 그런 얘기죠. 이게 우리는 오늘 천국은 이런 어린아이의 것, 하나님을 받아들이는 선한 의지를 우리도 갖고 우리가 얼마를 살든지 내가 내일 죽을 수도 있는 것이고 무슨 일도 만날 수도 있는 것이고 지금 내가 힘들고 어려울 수도 있지만, 그렇지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이렇게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게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은혜를 감사하며 오늘 기쁨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이런 인생이 되어야 된다, 그런 얘기죠. 우리가 내일 걱정한 사람은 평생 걱정하며 살다가 끝나는 것 아니에요. 오늘이라고 하는 이 순간을 우리는 기억을 하고 하나님을 우리가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함께 할 수 있는 이런 성도가 되는 것이 중요하다, 그런 얘기죠. 어린 왕자라고 하는 생텍쥐페리의 아주 재밌는 책이 있습니다. 아이들의 아이들의 마음을 가지고 세상을 보는 시야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데, 거기 보면은 그런 얘기가 나와요. 어른들은 늘 숫자를 좋아한다는 것이죠, 이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자기 애가 어디 밖에 나가서 엄마 나 오늘 친구 하나 사귀었어. 그러면은 제대로 된 엄마 같으면은 그의 목소리는 어떻든 이렇게 물어본다든가, 아니면 취미가 뭐냐 이런 걸 물어봐야 되어지는데, 나이는 몇 살이냐, 형제들은 몇 명이나 되냐, 집은 크기가 몇 평이나 되냐, 그리고 돈은 얼마나, 부모는 얼마나 돈을 번대, 이런 식으로 자꾸만 숫자를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그 아이에게 가장 중요한 것을 말하지 않냐고 어른들은 자꾸만 숫자 해가지고 이게 내 서열이 몇 등인지 몇 평인지 얼마를 받는지 이것만 생각한다는 거죠, 이게. 이것이 만약에 우리들의 모습이라면 우리는 어린아이의 그 모습하고 많이 다른 그런 모습 아니에요. 어린아이들은 그냥 만나가지고 좋으면 그냥 이렇게 사귀는 거 아니에요. 예. 오늘 우리는 어린이 주일을 맞이하여서 우리도 걱정 많이 해야죠. 왜냐하면 우리도 이제 천국에 가서 살아야 되니까. 그렇지만 그 아이들 때부터 예수님 안에서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다면 얼마나 귀한 일이겠어요. 그래서 우리도 그 중요한 것이 뭐냐면 그 유대인의 유대 교육을 보게 되면 유대인의 교육의 핵심이 어디냐면 바로 가정이거든요. 이게 가정에서 이게 제대로 안 되면 아무리 학교에서 알려주고 다 해도 아무 소용 없는 거예요, 이게. 교회의 학교 물론 중요하죠. 그렇지만 가정에서 신앙교육이 제대로 되지 않으면 어렵거든요. 유대인들이 그렇게 나라를 잃고 방황할 때, 그런데도 그 민족을 그대로 유지하고 그 정신을 잃지 않았던 것은 뭐냐? 가정에 살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성경에도 있듯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이 삶에 대해서 너는 네 자식에게 부지런히 가르치고, 근데 손자에게도 부지런히 가르치라고 말씀을 했거든요. 그래서 유대인들의 그 할아버지들은 적어도 자기 손자에 대해서까지, 적어도 손자가 모세 오경을 다 외고 모세 오경을 다른 사람에게 가르칠 수 있을 때까지가 될 때까지 그는 죽어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갖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그 자기의 손자가 적어도 하나님의 뜻에 맞게 살아갈 수 있는 것을 보고야 나는 이제 죽어도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 아니에요? 돈이 얼마가 버느냐? 그렇지만 그렇게 살아가는 저들이 그 세계에서 제일 잘 사는 나라가 아니에요? 그런 의미에서 봤을 때 우리 성도들도 그냥 세상적으로 얼마나 위치를 세워주냐 이게 문제가 아니라 바로 오늘 말씀처럼 천국의 자녀로 아이가 자라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천국의 삶을 살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그래서 여러분의 자녀나 여러분의 손자나 또 태어날 여러분의 후손들이 바로 천국의 주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해야만 하겠다. 여기에 관심을 갖는 여러분들이 되어야 될 줄 이렇게 믿습니다. 그냥 공부는 몇 등이냐,
그 숫자대로 집은 몇 평에 살고 있냐? 더 평수를 좀 늘려야 되겠다. 기도 제목을 얘기하라고 그러면 지금 30평에 살고 있는데 50평에 살게 주시옵소서. 지금은 뭐 이렇게 직급이 없는데 얼마 이렇게 연봉이 얼마 이런 식으로만 생각을 하고 얼마나 이해가 뭔가 천국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오늘 말씀처럼 얼마나 자기를 낮추며 하나님의 뜻을 그가 따르고 있고 그리고 얼마나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을 살고 있는가. 그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초대에 기꺼이 환영하며 응할 수 있는 이런 인생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이런 것들을 한번 우리가 한번 점수를 매겨보고 우리가 더 기도하고 자손들을 생각하는 이런 우리가 돼야 된다고 하는 거. 그래서 우리는 오늘 어린이 주일날 이 중요한 이 문제를 우리가 생각하면서 이 은혜를 우리가 늘 간직하며 여러분들도 이 천국의 주인으로 살기를 바라고 우리 어린아이들, 이 교회 어린아이들, 여러분의 자녀, 손자가 천국에서 살아가는 어릴 때부터 천국의 주인으로 살아가는 이런 복된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생각하면서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먼저 천국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원하고 우리들의 후손들이 천국에 합당한 천국의 주인으로 살아갈 수 있는 이런 그 사람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 우리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고 오늘 또 주의 주시는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가 이 세상에서 양반이 세상에서 헛되이 삶을 우리가 살지 않도록 하시며 천국의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주님께서 돌봐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참으로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천국을 경험하고 천국을 맛보며 천국의 삶을 살아가는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을 하나님이 축복해 주셔서 이 땅에서도 주님 은혜 안에 천국을 맛보며 영원한 천국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시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며 천국의 상속자로 천국의 주인으로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들을 감당할 만한 우리의 삶이 되지를 못하여서 여전히 우리의 삶이 힘들고 어둡고 답답한 삶을 살아갈 때가 너무도 많은데 오늘 예수님께서 천국의 주인이 어떤 사람인가를 알려주신 그대로 우리가 스스로 낮추며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받아들이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게 도와주시고 전적으로 주님을 의지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시고 모든 인생을 송두리째 다 맡기게 도와주시며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기쁨으로 우리가 주님을 우리가 참으로 초대에 응할 수 있는 천국을 받아들이며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563장을 찬양합니다. 예수 사랑하심을 성경에서 배웠네. 우리들은 약하나 예수 권세만 도다.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성경에 쓰였네. 나를 사랑하시고 나의 죄를 아시소. 하늘 문을 여시고 들어가게 하시네.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성경에 쓰였네. 내가 연약할수록 더욱 귀히 여기사 높은 보좌 위에서 낮은 나를 보시네. 날 사랑하신 성경에 쓰였네. 세상 사는 동안 나와 함께 하시고 세상 떠나가는 날 천국 가게 날 사랑하신 봉헌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렇게 세상의 많은 사람 가운데 먼저 택하시고 불러주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또 그래서 우리가 이 시간 예배로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우리 존귀하신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귀한 은혜 주신 것 또한 감사합니다. 이 은혜 감사에 우리가 기쁜 마음으로 우리의 몸을 드리고 또 시간과 우리의 뜻과 정성을 하나님께 드리며 이 시간에 우리의 삶이 묻어 있는 이 물질을 예물로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물과 함께 우리의 성도들 기쁘게 받아주시고 주님의 능력의 손으로 늘 붙드시고 복을 주시고 함께 주셔서 하나님 풍성한 은혜가 저희들의 삶에 넘쳐나도록 하나님께서 함께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이여, 이 예물이 씨앗되어 저희들의 삶의 풍요한 물질의 열매가 많이 맺혀지게 도와주셔서 하나님의 복된 일에 마음껏 충성하며 선한 사업의 부자가 되고 나눔에 펴풀리며 살아갈 수 있는 아름다운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11조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것을 구별하여 거룩하게 드리오니 아버지 하나님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약속하신 대로 하늘의 아름다운 보고를 열어주시고 우리의 삶의 모든 자리에 때를 따라 도와주시는 은혜의 단비를 통하여서 항상 풍성한 열매가 있게 하시고 행하는 일마다 주의 복을 받는 주의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황충과 같은 우환과 질병들을 막아주시고 기한전의 열매가 떨어지지 않도록 삶의 일들을 견고하게 하시며 또 우리의 살아가는 삶을 하나님이 늘 돌봐주심으로 든든한 삶의 모습을 간직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가 감사의 예물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감사할 수 있도록 하셨으니 하나님 아버지, 그러므로 저들의 삶을 우리 주님께서 선하신 하나님의 뜻대로 아름답게 풍성하게 복되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늘 주님의 사랑 가운데 하나님 의지하고 승리하는 삶이 되게 도와주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선교 예물을 드립니다. 이 세상에 아직도 주님을 알지 못하는 많은 영혼들이 있고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주께서 명령하셨기에 우리는 이를 위해 기도하며 이렇게 물질을 통하여 주의 복음을 전합니다. 하나님의 예물을 사용하여 주셔서 많은 영혼들을 주 앞으로 이끄시고 저들에게 새로운 생명으로 살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총을 허락해 주시며
우리의 성도들 삶을 통하여서 많은 죽어가는 영혼들을 주님 앞으로 인도하는 하늘의 별처럼 빛나는 복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령금을 받아주시기를 원합니다. 정성으로 드리는 손길들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그 손으로 하는 모든 일들이 주의 복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묘라는 가정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아버지가 되어주셔서 온 가족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식탁을 풍성케 하시고 출입을 인도하시는 주의 복을 내려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 주님과 한 몸이 되게 하시고 머리가 되신 주님의 뜻을 쫓아 비록 때로는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우리 주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머리 된 주님의 뜻을 순종하는 아름다운 지체가 되게 도와주셔서 우리의 일생을 통하여 주님의 귀한 일들이 많이 감당이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를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필요한 은혜와 은사들을 넘치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의 몸된 교회를 꽃으로 가꾸며 또 찬양을 운행하며 또 섬김에 봉사하는 청소하며 섬기는 많은 종들도 하나님이 다 기억해 주셔서 그들이 필요한 모든 것들을 넉넉하게 공급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세상이 험하고 우리는 약하여 때로 많이 넘어지고 쓰일 때도 있지만 우리 주님의 손이 우리를 붙들고 계시고 그 주님이 우리들의 아버지가 되어 주시기에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가 우리의 삶에 있어 우리의 세상을 이기며 마귀를 이기며 늘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들의 가정을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에 되어 하나님의 책임을 져주시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에게 후손을 강성하게 하시며 정직한 자들의 후손에게 복을 주시고 부와 재물이 그의 집에 있게 하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으니 이 귀한 복을 받아 누리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가정이 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 어려운 시절을 살아가며 때로는 어려움과 또 물질의 곤고와 그리고 건강의 어려움 당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하나님께서 기억해 주시고 저희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케 하시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도와주셔서 늘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주의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감사드리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기를 기원합니다. 서로 교제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반갑습니다. 주께서 평안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안에서 좋은 일들이 많이 많이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그 거리두기가 해제가 되고 또 내일부터 또 실외에서 또 마스크를 벗어도 되어지는 이런 거 상황이 이렇게 이제 되면서 그래도 우리가 어떻게 해서라도 지키려고 우리가 많이 했었는데 이제는 우리가 풍성하게 능동적으로 우리가 모든 신앙생활을 감당하는 이런 성도가 되었으면 합니다. 그리고 오늘 또 우리 찬양대가 또 이렇게 오랜만에 더 서서 있는데 앞으로 사명 잘 지키고 하나님 큰 영광 돌리는 우리 찬양대 위에서 우리 박수로 한번 격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5월은 올해 교회 표어는 나를 도우시는 여호와의 오른손입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때로 여러 가지 삶의 일들을 만나지만 나를 도와주시는 여호와께서 계시다. 그분을 의지하고 또 그분께 순종하며 그래서 그분의 은혜를 받고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야만 하겠습니다. 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그래서
참 많은 교회들이 어려움을 많이 겪었지만 중요한 것은 뭐냐? 우리가 이럴 때 성도들의 믿음의 가정,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이 얼마나 정말 중요한가, 이걸 우리가 깨닫는 그런 기간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2000년 동안이나 나라를 잃고 모임도 갖지도 못했지만, 그런데 나라를 수복하고 이스라엘 나라를 세운 이스라엘 본받아 우리들도 우리의 가정이 튼튼하게 믿음으로 서 있어서 이보다 코로나보다 엄청난 더 큰 일이 있다고 할지라도, 교회가 몇 년 동안 교회가 문을 닫고 있다고 할지라도 또다시 모였을 때 아무런 흔적이나 장애도 없이 예전처럼 똑같이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이런 실과 같은 그런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가정이 살지 않으면 안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으로 세워지기를 위해서 힘쓰고 기도하는 성도들이 다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어린이 주일입니다. 오늘 말씀 우리가 기억하면서 우리 어린아이와 같은 이런 믿음을 우리가 간직하면서 또 여러분의 자녀나 또 자손들에 대해서 하나님께 복을 받고 예수님께서 늘 축복하시며 인도하시는 그런 천국의 주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하고 또 우리가 행하는 이런 성도가 되어야만 하겠습니다. 다음 주일은 어버이주 주일로 지키겠습니다. 이 나라 또 이제 정권이 바뀌는 이런 때에 하나님께 잘 도와주시라고 기도해 주시고, 어려움 겪고 있는 지구촌의 여러 분쟁 지역을 위해서도 많이 기도하시고 관심을 갖기를 바랍니다. CBS 운영이사의 4일에 제일 수봉교회에서 있게 되고, 또 우리 교회가 파송을 원하는 선교사님과 선교지, 또 모든 것이 다 풀어져서 이제는 잘 사명 감당할 수 있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북한도의 여러 교회들, 또 장학금을 받는 학생들이 하나님의 사람들로 성장할 수 있도록, 또 국내 교회와 목회자들과 그리고 또 그 기독교 단체들, 또 방송을 위해서도 많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일어나셔서 성경 2장을 찬양합니다. 찬양 성부 성자 성령 성삼위 일체께 영원 무궁하기까지 영광을 올리세 영광을 올리세 아멘.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너에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너를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끝이 없는 사랑하심과 우리 안에 계시고 우리를 도우시고 위로하시며 인도하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우리 모든 성도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해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